네, 오늘은 문제 앞에 당당히 서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시대를 초대교회 시대라고도 합니다. 이 시기는 초대교회, 모든 게 다 처음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새롭게 처음 세워지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교회 안의 모든 것들도 전부 다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로 이전까지의 구약의 모든 율법 체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도 달라지게 되고요. 또 모임의 그 특성도 달라지게 되고 모든 시스템이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역동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이제 그 새로운 기초가 다져지게 되고 그 가운데 성장하게 되지만 또 그만큼 모든 게 또 처음이다 보니까 혼란과 그 안에 분쟁의 요소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혼란과 분쟁의 요소들이 결국은 교회가 더 단단하게 다져지고 성장하는 초석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나날이 성장하다 보니까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다파와 헬라파, 즉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나눠져서 다투며 분쟁하게 되는 그런 위기가 발생했었죠. 근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극복하게 하십니까? 7 집사를 선출하게 하심으로 교회가 그로 인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하는 계기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또 그 7 집사 중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잡혀서 순교당하게 되고 또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 위기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위기 또한 박해를 받아서 흩어진 성도들이 이제 각 흩어진 각 지역에 가서 그곳에 가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더니 그곳에서도 복음의 생명이 자라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더 확장되게 되는, 이방으로 확장되게 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인 청년이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니 또 교회에 큰 위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어떻게 해결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만나 주셔서 완전히 변화시키심으로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 복음을 제일 앞장서서 선봉장에 서서 전파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 변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이방 선교의 그 놀라운 결실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기뻐하는가 싶더니 또 그 가운데 열성적인 유대주의자들, 교회는 들어왔지만 여전히 그 유대 율법주의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이방인들, 그렇게 교회로 들어오는 이방인들에게 자꾸만 할례를 강요하게 되고 그래서 거짓 가르침에 대한 그 문제로 인해서 또 교회 안에 혼란과 분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지난 시간 말씀에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초대교회는 나날이 성장하고 또 이방 지역에까지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중에 여러 그 안에 혼란과 분쟁의 요소들이 많았지만 그로 인해서 이 혼란과 분쟁 때문에, 이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망하거나 퇴보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성장하고 복음이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기회로 작용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언제든지 위기가 있고 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혼란과 분쟁이 그 안에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문제가 있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가 결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문제가 사라집니까? 기도한다고 문제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없고를 건강한 교회냐 건강하지 못하는 교회냐라고 그렇게 따질 수가 없습니다. 역동적인 교회라는 증거는 그 안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중요한 것은 그 문제로 인해서 망하고 퇴보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일어나게 되고 더 성장해 나가게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혼란과 핍박이 일어나고 또 분쟁이 일어날 때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목회자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여러 교회에 부교역자로 심우를 할 때 항상 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공통점이 목회자들이 이 목회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특히나 목회자들의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참 여유가 없고 은혜가 메말라서, 사실 은혜로 감당해야 되는 일인데 은혜가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각박하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산에 올라갔는데 아주 뭐 그냥 썩어 문드러져가는 고목을 발견하고 그 고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대요. 너도 목회하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썩어져가는 고목을 보고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터지면 비상사태가 되는 거예요. 교역자들끼리 서로 막 눈치 살피기 바쁩니다. 조금이라도 뭐 일이 잘못 틀어지게 되면 뭐 불호령이 떨어지고요. 극도로 날카로워진 그 긴장감 속에서 틀어진 일들, 그 문제가 된 일들, 그거 신속히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회사 직장 못지 않아요. 정말 못지 않아요. 저는 뭐 회사 생활, 직장 생활 해보진 않았지만 간혹 가다 보면은 회사 생활하고 또 직장 생활 하다가 목회자로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래요. 회사보다 더하다 여기는. 그런 소리 해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교회 사역의 최우선 과제가 뭐겠어요? 문제 만들지 않는 게 최우선 과제예요. 뭐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죠. 뭐 비전 뭐 어쩌고 하고 뭐 이렇게 뭐 하는 말씀 뭐 증거하고 선포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교역자들의 최우선 과제는 문제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문제를 만들지 말아야 되니까 최대한 안전하게 매뉴얼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 전통 그대로. 부교역자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요? 담임 목사님에게 절대 깨지지 않도록 일을 하는 게 그게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남자들 우리 소시적에 군대 갔을 때 군대 가면은 이제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야간에 이제 근무를 서게 되면은 초소 근무를 섭니다. 경계 근무를 서는데 보니까 외적들에 대한 그 경계를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에 대한 경계를 하더라고요. 그 안에 이제 사수는 이제 안에서 들어가서 깔고 자야 되고 부사수가 밖에서 이제 누가 이렇게 근무자가 오나 아니면은 그 간부가 오나 그걸 경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라가 지켜지겠습니까? 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도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부교역자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예요? 목회자가. 그런데 목회자가 교회의 중요한 사역에 모든 그 자기 역량을 담임 목사님에게 최대한 깨지지 않게 그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지속되다 보면은 시스템이 굳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그 안에 변화가 없어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 신앙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개신교를 무슨 주의라 그래요? 개혁주의라 그러잖아요. 개혁주의. 우리 개신교 모토는 개혁주의입니다. 말씀의 진리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깨지고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된 후에 우리의 모든 것, 이전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탱해왔던 어떤 나의 자아라든지 세상 관습, 속성,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깨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과정을 뭐라고 부릅니까? 회개. 그죠? 회개.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깨끗이 씻어내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 회개의 과정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부단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의 회개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것은 한 번의 회개로 돼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면은 그 즉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삶의 회개는 부단히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늘나라 가는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 안에 연약한 죄성,
세상적으로 굳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든 습성들을 깨고 부수고 버리고 부정하고 그렇게 계속 부단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여전히 그런 죄의 습성, 세상적인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늘 항상 깨야 됩니다. 늘 항상 주 안에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라고 뭐 맨날 뭐 새로운 시스템 동원하고 새로운 시도만 해라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낡고 오래되어서 버려야 될 세상적인 관습, 내 자아, 내 생각의 모든 틀을 깨고 항상 진리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개혁이 없으면 결국 굳어지게 됩니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죄의 못된 습성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저절로 세속화가 되어져 가요. 그걸 깨는 게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근데 변화가 두려워서,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깨지기 싫어서, 그래서 안전한 방법들만 추구하게 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고수하려고만 든다면은 개혁주의의 반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아래 자신을 계속해서 깨우치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개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자기 삶의 안전한 굴레 속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데 자기들 스스로의 관념 아래 말씀을 가두어두고 그 틀을 자기들이 가두어놓은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아래서는 율법에 관한 한 문제를 제기할 게 없어요. 그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죠?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조건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더 발전해 나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시도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단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죠.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보니까 문제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의해서는. 그러나 사실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예수님에게까지 나가야죠. 예수님에게까지. 그렇죠? 율법이 가리키는 바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에게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제일 먼저 뭘 깨달아요? 이 율법의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니까 우리는 절대 의인이 될 수가 없구나. 이 말씀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내 능력으로는 이 말씀을 도저히 지킬 수 없구나. 여기 의문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에서는 이 의문을 품으면 그 사람 이단되는 거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지키라는 거죠. 그 과정에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 인간이 절대 의를 이룰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서는 감히 이런 일을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의 틀을 과감하게 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일들, 말씀들, 모든 것들은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의 사고관을 여지없이 깨버리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 골수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행위,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파격적인 거예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저건 틀린 거예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수없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논쟁을 펼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항상 그럴 때마다 보기 좋게 그들은 나가 떨어지게 되죠.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앙심을 풀지를 못해서 대중들을 선동을 해서 정치권을, 정치 세력을 동원을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진리의 말씀의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설립하고 확장되어가는 모든 과정이 이전의 그 율법주의의 그 규격들을 파격적으로 깨어나가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 예수님이랑도 부딪혔던 율법주의자들이 어찌 교회와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그래도
발 좀 담그겠다고, 나도 신앙 좀 가져보겠다고 들어온 사람들 중에 아직 그 율법주의를 깨지 못한 그 유대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교회는 필연적으로 대립하게 되고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립과 분쟁의 과정은 당연한 수순인 것이죠.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과정인 것입니다. 대립의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대립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묻어간다면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대립의 요소가 있으면 그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 분쟁의 과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값주어 사신 이 교회가 그런 분쟁이 없다면 여전히 율법주의자들의 그 과거의 구습에 얽매여서 진정한 복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겠죠.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문제 일으키기 싫으니까, 대립하기 싫으니까 그냥 유대주의자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죠? 대립하지 않게 돼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복음이 올바른 방향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열리지 않게 되죠. 왜?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그거 찬성하지 않았거든요. 마지못해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들에게 반드시 율법을 강요를 해야 됐거든요. 할례를 강요해야 됐거든요.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열리겠습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이 복음이 굳어져 가고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겠습니까? 유대주의자들의 그 유대주의적 그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 또 외부적인 핍박 이러한 문제들은 초대교회를 향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러한 정면 도전의 문제를 피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맞섰습니다. 문제가 두려워서, 변화가 두려워서, 깨지기 싫어서, 그래서 피했다면은 초대교회는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의 이 정면 도전에 맞서서 예루살렘에서는 공회를 소집을 했고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교회의 중요한 일꾼인 바울과 바나바를 파견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맞선 거예요. 묻어두고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지금 이런 문제가 갑자기 일어나게 되면은 지금 이 분위기에 안 돼. 그냥 묻어가자. 조용히 가자. 그냥 은혜로 가자. 그렇게 덮어두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의에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동일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그들의 전통적인 사고관을 고집하느라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지만 현장은 달랐더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보니까 현장에 나와보니까 이방인들이 율법도 하나도 모르고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즉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목격해 왔고요. 산 증인이 되었고요. 그 놀라운 선교의 결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회의는 야고보의 지혜로운 중재로 이제 앞으로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의 이 율법주의적인 잣대로 그들을 대하지 말자. 다만 몇 가지 지침만 따라준다면 율법주의자 당신들도 이제 그만 인정해라. 이미 사실로 판명된 건데 왜 아직도 우기고 있느냐. 몇 가지 이방인들이 우리 유대인들이 하는 것 중에서 몇 가지는 하도록 그렇게 국문을 보낼 테니까 당신들도 이제 인정하라고. 그래서 정한 그 몇 가지 지침이 뭐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그러니까 요 정도만 이방인들이 그래도 솔선수범해서 유대인들 생각해서 그걸 지켜준다면 더 이상 이제 유대인들 혹은 이방인 편가르고 따지고 여기에 대해서 논쟁하지 말기로 하자. 땅. 그리고 이제 회의를 종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이 오늘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까지 이제 파견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또 그 지방 교회들로 파견을 해서 이 소식을 전하니 많은 성도들이 이 소식으로 인해 기뻐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 분쟁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는 이 정면 도전의 큰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혜롭게 대처하더라는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기뻐하였더라.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더욱더 이제 선교의 그 길이 열려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야, 이런 분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어떡하느냐.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막 이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서 밥도 못 먹고 비상사태 발생하고 뭐 그냥 부교역자들 막 집합시켜서 도대체 너네들은 일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길래 이런 문제를 생기게 내버려 두느냐. 부교역자들은 우리가 그 일을 만들었습니까? 속으로. 겉으로 말은 못하고 겉으로는 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죠. 유대인들이랑 이방인들 신방들 너네들 어떻게 한 거냐. 유대교구 담당자 나와, 이방교구 담당자 나와. 이래서 뭐 그냥 막 조인트 까고 한따까리 하고. 이게 전통적인 교회에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습이에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근데 그런 식의 이제 문제가 터졌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막 이제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그러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딱 지나가면서 아이고 목사님 이제 큰일 났네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다 알아요.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부목사들 다 죽었구나. 이런 거 교회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참 우리에게는 익숙한 풍경인데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해결해 왔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보니까 이런 일들을 그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교회 안에 큰 문제가 일어난 거잖아요.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공회로 파견을 보낸 거였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파견되는 그 과정에 막 그들이 긴장하고 막 골머리 앓고 막 스트레스로 머리 싸매고, 보통 이제 교회 같으면은 그렇게 될 텐데, 그죠?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송출에 가면은, 호출대 가면은 미치는 거예요. 막 이제 이거 어떡하냐, 이제 우리 이제 죽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그러는 분위기인데,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어요. 3절에 보니까 그 앞에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게 지금 기쁨의 잔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마치 여행하듯이 가고 있어요. 또 그 과정에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기쁨을 함께 같이 나누고 기쁨을 전하고. 스트레스 받은 사람이 기쁨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어떤 성도가 눈치 없이 와가지고 목사님 좀 상의할 게 있으면 나중에요, 나중에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고 있지, 그렇죠? 여기에 전혀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는 흔적이 없어요. 오히려 즐기고 있어요. 지금 이 장면을 현 시대 교회에 비추어 본다면은 이게 지금 교회가 뒤집히고 난리 날 문제들 아니겠어요? 그게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난리가 나고 뒤집어지고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해서 서로 은혜 받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현 시대 교회에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너무나 각박해져 있죠. 고도화된 시스템과 환경 속에서 서로가 다 바쁘고 타이트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요.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직장이 전쟁터와 다름없어요. 조금의 실수와 문제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나 학교 다닐 때나 실수해도 뭐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그랬지.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실수가 용납이 됩니까? 용납이 안 되죠. 뭐 바로 그냥 뭐 지적 나오고, 재떨이는 요즘에 날아다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용납이 되지 않아요. 매일같이 서로 쪼아대고 부서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전쟁터의 용사들과 같이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이.
그런데 보니까 그게 교회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면 걱정, 근심에 온통 사로잡히게 되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하는 소리가 하루에도 10번 이상은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사실 걱정,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똑같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 병이 안 걸립니까? 여러분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못 나오신 분들은 기도 안 해서 못 나오신 겁니까? 아니요. 기도 안 하니까 코로나 걸리든가요? 기도 안 하나 코로나는 똑같이 걸려요.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 누가 걸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까먹었어요, 제가. 오늘 갑자기 왜 이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사실 걱정, 근심할 게 없는 거죠. 그렇죠?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로 인해서 걱정, 근심은 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근심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심하라는 말이 없어요. 우린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세상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물며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교회가 솔선수범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무리 큰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믿음으로 맡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라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교회죠.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에게 세상 모든 문제들 그거 안고 서로 씨름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칩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맡기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면서 사실은 교회가 더 삭막하고 더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있으면 세상이나 교회나 다를 바 하나도 없다면은 그 성도들에게 무슨 가르침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뭐가 의지가 되겠어요? 권사님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목사님 죽었다 이렇게 이러고 가는데 뭘 가르침을 줄 게 있겠으면 뭘 의지하겠습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뭐든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일을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이유도 없고요. 서로가 각박하게 막 공격적이 되어서 눈치 보면서 서로 쪼아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주의 일을 하는데 화가 많은 사람은 그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해요. 전통적으로 그걸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화가 많은 목사님들이 인기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는 저래야 된대요. 그게 카리스마래.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몰라요. 카리스마가 뭔 줄 아세요? 이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카리스마 하면은 막 화가 막 많아가지고 막 부르릉 떨어지고 그런 사람을 카리스마라고 착각을 해요. 그건 미덕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미덕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걸 멋있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많은 사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화를 가라앉히게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게 보자면 가족과 같은 교회. 그래서 이 안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죠? 그러나 아멘 소리가 이렇게 크지 않은 걸로 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마음들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걱정할 일이 없겠습니까? 문제가 없겠나요? 분명히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고 걱정 근심거리들이 있어요.
목사로서 그런 부담이 왜 없겠습니까? 성도로서 마냥 교회에 대한 걱정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그것이 우리 안에 걱정, 근심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실수도 많고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큰일 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코로나 걸리고 또 이렇게 빈자리가 숭숭 드러나게 되면 아이고 이거 교회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무래도 마음이 썰렁해지면서. 그러나 이건 큰일이 아니에요. 코로나는 누구나 걸리는 거예요. 그죠? 지금 뭐 다 코로나로 사람들이 다 코로나 걸리고 있는데 이게 뭐 그냥 일어나는 지금 이제 이게 일상인 거예요. 그죠? 그게 뭐 대단히 큰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큰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 안 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우리 신앙의 중심을 바로 잡아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을 되게 하시지 결코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소망을 갖고 비전을 꿈꿉니까? 사람을 봅니까? 주위 환경을 봅니까? 어떤 잠재적인 능력을 봅니까? 우리 교회는요, 그런 거 보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 가운데 소망을 갖고 비전을 꿈꾸는 거예요. 아멘.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아멘. 환경 보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 보는 게 아니에요. 아멘. 잠재 능력도 보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보는 것입니다. 아멘. 환경과 조건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바라보면 승리합니다. 아멘. 어떤 문제와 역경과 고난이 임할지라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의지하고 결단에 나아가면 그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문제 앞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함께 같이 그 기쁨과 감격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각박하지 않았어요. 스트레스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했더라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당당히 맞서니 이를 굳이 감추려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문제 앞에 그 문제가 두려우면 그걸 감추려 들게 됩니다. 두려우니까. 근데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이거는 마땅히 극복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극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걸 드러내야죠. 드러내야 극복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드러내놓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내 주 안에서 해결한다. 어차피 내 문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누구에게 가져가요? 그럼 옆 사람에게 가져갑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 주님 앞에 가져가야죠.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아멘. 그럼 뭐가 걱정이겠어요? 근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실수가 용납이 안 되는 분위기고 건들면 상처가 골마 터지는 분위기고 그러면 그 문제를 점점 내 안에 가두게 돼요. 왜? 어차피 골마 터질 상처밖에 안 되니까. 용납이 안 되는 분위기니까. 들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속담 중에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다른 분들이 하는 얘기더라고요. 제 11계명이 있대요. 들키지 말라. 그러면 그게 나중에는 누적이 되고 계속 누적이 돼서 심각한 그 내상을 입히게 되고 그 안에 썩어 문드러져서 지독한 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걸 과감하게 터뜨리고 주 안에서 해결받는 게 이게 개혁주의죠. 아멘. 초대교회라고 문제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니만큼 모든 게 다 새롭게 정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크면 컸지 결코 작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제 안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문제 가운데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 가운데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를 극복함으로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확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건 다 되게 해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함이 결국은 그들을 전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지
일부러 안 되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교회건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이건 문제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런 걸 바란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 가운데 이 문제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더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되고 또 각박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